할렐루야.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예배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주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바쁜 세상,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주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처음 고른 찬양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밖 대문에 세워두지 않고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양 앉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
또 전능하사 드셔서 전능하사 떠나지 마소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밖에 세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간곡하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다리에 죽을 십자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 달려 죽을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다시로 만든다 영광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랐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죄를 샀네 죽으신 주 사랑을 말게 하소서 고열의 공도 힘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도 숫잡이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든다 유한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랐겠네 놀라운 사랑 받는다 몸으로 뱀을 삼겠네 우리의 갈 곳은 세상 여기도 천국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저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함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박수치면서 찬양을 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주신 하나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재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장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9장 자, 레위기 9장입니다. 찾으셨을까요? 네. 자, 우리 레위기 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식재를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홍팥과 간 거구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장관을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사여 살리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이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질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을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함께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용 세웠사오니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또 벌써 또 인명 피해도 또 여럿이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이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뭐 80년 넘게 또 살았던 곳이 다 타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자, 눈 뜨세요. 바르게 앉고. 네. 자, 앞에서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앞에서 졸고 있으면 왜 그러냐면 이 졸음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막 흐트러지게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배에 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에요. 나아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억지로 와 앉아 계신 분들 계시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끌려오듯이 와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도 이제 바짝 하고 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예배에 주일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보면 오후, 주일, 뭐 오전, 수요일도 보면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느낌을 주는, 저는 보이잖아요. 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저는 다 보여요. 그래서 그냥 막 찡그리고 있는 모습, 막 힘들게 막 몸 비틀고 있는 모습들이 안 보일 것 같은데 다 보여요. 네,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많이 졸리신 분들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말씀 가운데 깰지어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뭐 땅 꺼짐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냥 아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세우게 했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열어주셨다는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몸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되면요 그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 또 그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나아가라. 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뭐 할 때 이것도 다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기는요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정하신 방식대로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뭐 열린 예배니 뭐니 막 그러면서 예식보다는 좀 어떤 문화 콘서트 같은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막 할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왜 나올까요? 박미동 목사님 예배 드리러 왜 나오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원익환 집사님 예배를 왜 나오세요? 예배를 왜 나오세요? 예배를 왜 드리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려고. 네,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정답은 그게 아니에요. 전홍구 집사님 예배를 왜 드리세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요. 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우리 장희섭 집사님은 어때요? 뭔가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자꾸 뭔가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예, 수민이는 예배를 왜 드릴까? 예배를 왜 드릴 것 같아? 수요 예배 시간이니까 드리지 뭘 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냥 뭐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그거야? 뭘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림이다. 네. 그럼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오늘 예배는 영 아니었어. 그건 누구 중심? 내 중심.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꾸로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는 나에게 뭘 줬니? 네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너는 나에게 뭘 줬니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향기를 드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모습도 드려야 되고요. 내가 헌신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목사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도 드려야 되고요. 수민이도 드려야 되고요. 장로님도 드려야 되고요. 우리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하든 뭐라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림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자는 기도를 준비하고 찬양하는 분들은 찬양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드림인 거예요. 드림.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거를 착각해서 은혜 받으러 가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못 받았어요. 이걸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안 받는 건 내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마음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시작.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또한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길이다. 믿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의 제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드렸다고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방법대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라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순종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8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속죄와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속죄와 헌신이 필요한데 앞에 뭐가 있느냐? 온전함이라는 말이 들어요. 온전함.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결할 수 있기를. 그래서 속죄를 통한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를 통한 거룩함이 필요하다. 네,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사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이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이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론과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제사를 마친 후에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는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 그 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임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네,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할 때 임해요. 시작. 믿습니까? 네,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순종에는 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0%예요. 0.01%도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은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경외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때로는 어떨 때 그 존경하는 마음 있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절에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드릴 때 있죠.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있죠. 그 두 손 든다는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시겠어요? 나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물론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함도 있지만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 때 이 손들은 뭐냐면 완전히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드림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 속죄와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 아니에요. 있어요. 기도하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찬송하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그저 쪼그러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때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찬송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음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은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때보다 경험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살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더욱더 내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길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워줬는데 때로는 내 삶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져서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손끝으로 전하는 전시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오전 식사하고 또 이동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가서 또 하고 그곳이 우리 같은 노예예요. 알고 봤더니 같은 노예, 우리 같은 시찰에 있다가 경기 시찰로 가신 우리 김학봉 목사님이 그 교회 또 담임으로 계시고 그 전시회가 그 교회 공유교회라는 곳에서 하는데 어제 이제 그쪽 담당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 같은 교회 노예시죠? 그러면서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요. 연락 받았다 그러면서 했더니 혹시 거기가 김학봉 목사님이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목사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 40분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밥 먹고 정리해놓고 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시찰장님을 뵙고 왔어요. 그 교회 가서 뵙고 와서 우리 그 5월달 임직 예식 우리 원로 장로님 추대하는 거와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워드리는 부분들 그 의논하고 왔어요.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어느 분을 우리가 또 모셔야 할지 그러한 것들을 시찰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다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특별히 우리 피택되신 분들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임직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순간순간 지금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이 피택 받으신 분들이 오후 예배 기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훈련 과정이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다른 거 혹시 있을까요? 없죠? 네, 카메라 돌려주세요. 네, 손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고준석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일어나시죠. 네,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네, 더욱더 이 사수절 기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곽현수 권사님 할렐루야.